2절입니다. 신약성경 146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온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십니까? 그 사람을 니고데모랑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나이가 늙은 관원이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에 대해 성경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 또 개역 한글에는 관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도 바리새인에 대해 외식을 지적해서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당시 바리새인은 유대 사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그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때 하스몬 왕가에서 그 빛을 발휘하는데 이스라엘이 타락과 종교적인 경건에서 벗어나면 그들은 그 누구라도 그것을 비판했으며 본인들은 열심히 이 종교적인 행위로 지킨 사람들입니다. 아리스토블투스 1세의 아내인 알렉산드리아는 남편이 죽자 남편이 감옥에 가둔 형제들을 복권하고 그 형제 중 한 명인 얀네우스와 결혼하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비판하고 또 저항하였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바리새파 800명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613개의 조항으로 나눠 철저히 지켰는데 얼마나 철저히 지켰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라고 소개했을 정도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느라.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질되었고 자신들은 안 지키면서 마치 지키느냐 또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만 신경 써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정죄받고 비판받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고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의 헬라어 아르코는 왕과 지도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권력을 가진 자를 지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참석한 회의를 통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는 이 피지배국에게 일정 부분 통치권을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사내들인 공회는 70인의 이 회원과 또 한 명의 대제사장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의 입법, 사법, 행정의 최고의 회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한다면 그 니고데모는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직책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역사서의 기록에 따르면 니고데모의 집안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었고 굉장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부유층 자녀들을 헬라어와 헬라 문화를 어릴 적부터 받았고 그래서 헬라 문화를 즐겼기 때문에 자녀 이름을 헬라식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란 이름 자체가 바로 헬라식 이름인데 히브리 이름도 있고 또 헬라식 이름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헬라식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게 되면 그가 어릴 적부터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랐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승리한 백성 또는 백성의 정복자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자식의 이름을 굉장히 신중히 또 짓는 편인데 부모가 여러모로 야망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어린 친구가 아닌 나이가 어느 정도 지극한 어른입니다. 공의의 회원을 어린 친구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연륜도 있고 또 배울 만큼 배웠고 높은 지위도 있고 게다가 경제적인 부를 가진 자로서 세상에서 말하면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있는 그가 뭐가 아쉬워서 30대 초반에 젊은 예수를 보러 온 것일까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밤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그가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를 만난다는 그 당시는 약간 좀 위험하고 혁명적인 그런 상황이라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기에 그들을 피해 예수님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기에 밤에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갈급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학자는 니고데모를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려는 행위는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배움을 그치는 순간 나이가 정말 먹은 것입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라도 더 배우고 하나라도 더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값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라삐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라삐를 매우 존경하고 따르는 인물로 여깁니다. 지금도 유다 땅에 가면 유명한 랍비들이 있는데 몇몇 랍비들은 정말 TV 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린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 연예인 좋아하면 막 사진을 막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 지금 유대 사람들 가도 존경하는 랍비 그런 사람들은 막 집에 사진도 좀 걸어놓고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랍비는 정규 교육 과정을 밟고 나이도 40세가 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그가 예수를 랍비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사람 자체가 열린 마음의 소유자이며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였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표적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보여주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표적을 보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랍비임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무슨 질문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물어본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그 니고데모의 중심에 본인은 천국에 당연히 간다고 하는 마음을 읽었고 그 마음의 생각을 깨트리고자 거듭남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행위로는 완벽히 율법을 준수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그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그의 삶에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한참 어린 이 예수를 찾아올 정도의 마음이니 말입니다. 여기서 거듭으로 표현된 아도네는, 헬라어 아도네는 다시라는 의미와 더불어 위로부터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출처와 방법을 동시에 알려주는 단어인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의 의미를 다시 태어나는 것에만 의미를 부여해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냐고 묻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어리석어서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라서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평생 니고데모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로 율법을 지킴으로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려고 했는데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가능하다 하니 적잖이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육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과는 기본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결국에는 대화 가운데 가치관의 차이를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가 예수님을 좀 늦게 믿은 편이거든요. 예수님을 좀 늦게 믿은 편인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나와 엄마와는 거의 대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맨날 다툼이 있었고 또 좀 불화가 있었죠. 그런데 믿고 나니까 정말 엄마와 누나와 굉장히 대화가 잘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거듭남의 의미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불교 용어로는 일반 세상에 사는 백성들을 중생이라고 하지만 기독교 용어 중생은 다시 중자에 생명생자를 써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중생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뭘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란 이 표현이 헬라 표현이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셔야 주어지는 것이 중생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해 물과 성령을 따로 생각해서 물은 죄의 회개, 세례로 이야기도 하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물을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어 반복, 물과 성령 이런 그 히브리
히브리인들의 문법에는 동어 반복들이 있거든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폭넓은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카톨릭에서는 천국에 가는 조건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세례는 상징이지 필수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에 적잖이 놀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놀라지 말라며 성령의 역사를 비유를 통해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이게 바람이 오게 되면 바람이 오는 것을 느끼고 또 몸으로도 체감을 했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또 이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람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는 알지만, 지금 바람이 불고 있네 라는 결과는 알지만 바람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거나 또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단지 소리로만 또는 몸으로 부딪히는 느낌으로만 알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성령을 다스리지 못하지만 성령이 왔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존재와 역사는 체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 삶에서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자 영적 어린아이처럼 니고데모는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타락하여 영적 지각력을 잃어버린 인간은 구원에 대한 영적 진리는 지식으로나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예인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으나 이런 세계가 있는지는 믿기 전에는 모르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또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세계가 있었어?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몰랐던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갑자기 나와서 영적인 세계가 있어, 성령 하나님이 있어 라고 하면 아마 저는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모르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팩트 폭행을 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가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이런 것을 모르고 어떻게 가르치냐는 이 책망에 가까운 말입니다. 결국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선생으로서 바로 서려면 하늘의 지식을 충분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체험도 중요하고 기도와 믿음 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세계의 원리와 질서를 아는 것도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니 집사로서, 아니 권사로서, 아니 목사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어찌 보면 굉장히 조금 잔인하게 이렇게 글을 꾸짖는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경건하며 또 율법에 정통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 철저히 무지한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랬던 니고데모가 나중에는 7장에서는 예수님을 잡아가두자는 공의의 사람들에게 대해 반대 의견을 내므로써 예수님의 이 때를 당기지 않았으며 19장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자 부자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몰약과 침향 100리트라 무게 100리트라 무게로는 33kg가 되는, 그 당시는 몰약과 침향이 굉장히 비싼 어떤 향품이었는데 33kg니까 매우 큰 돈을 지불하고 주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는 고령의 나이고 사회적 지위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도우며 그를 흠모하며 그를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과 땅의 이야기를 하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의 지식이 니고데모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의 대화를 통해 그가 갖추고 있는 지식과 지위와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허물면서 실체적인 진실로 다가서게 했던 겁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에서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지만 영생의 고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자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은 그의 눈꺼풀을 벗겨내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후에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닌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그렇게 바라던 천국에 입성했을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을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함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아 바른 길로 진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이야기를 몰랐던 니고데모처럼 아버지, 우리도 영적인 세계를 몰라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니고데모는 율법의 의로는 완벽한 자였고 또 아쉬울 것이 없었지만 영적인 세계의 갈망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우리도 이 영적인 세계를 기대하며 세상 것에 눈을 돌리기보단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주님께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